자, 31개의 구절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앞에 스크린 보면서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먼저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 그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이 족대 맞은편 솥개벽에 글자를 쓰는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던지라.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요, 아무도 그 글자가 무엇인지 해석을 못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자, 17절로 넘어갈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니라.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면 다음이 없다,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1절을 보니까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5장 1절에 나옵니까? 벨사살. 벨사살은 마지막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 마지막은 다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이다. 다음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 제국인데요, 100년도 못 갔어요. 100년도 못 가고 86년 역사 반짝하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2개를 꾸었어요. 그렇죠. 2개의 꿈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뭐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교만하지 말아라. 첫 번째 꿈에서도 두 번째 꿈에서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교만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정신병에서 해방이 되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은 돌이킴이 있었지만 마지막 왕인 벨사살, 이 사람은 돌이킴이 없었어요.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 마지막 왕인지, 왜 바벨론이 망했는지 알겠죠. 무엇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망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 선봉장이다. 교만하면 멸망으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1장부터 5장, 오늘 본문 5장인데요. 1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제국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교만을 경고하고 있어요. 1장부터 5장이에요. 야, 모든 주권은 나라를 다스림, 왕을 세우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야.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 라는 것이죠.
자, 1절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벨사살. 여러분 혹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자, 들어보세요. 벨드사살, 벨사살. 이름이 비슷해요? 아니면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요. 제가 듣자를 조그맣게 해볼게요. 벨사살 하고 벨사살. 이름이 비슷해요. 벨은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무엇이냐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럼 벨사살은 무엇일까요? 벨이여 바벨론의 신이요,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둘 다 우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 벨드사살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만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어요. 자, 내용을 보자고요. 1절을 보니까 벨사살이 뭐예요? 예, 귀족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큰 연회를 베풀었어요. 산의 진미, 그 다음에 주지 6님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을 텐데, 사치스러운 이 유흥을 준비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귀족들이 요리하고 요리를 위해서 뭐 자르고 씻고 설거지하고 갖다 놔두고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층민들이. 그러면 그 식재료와 이끼까지 음식을 만드는 주방용품 이 모든 거 살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누가 대주는 거예요? 귀족들이 대줘요? 아니요. 역시 하층민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1절을 통해서 보이느냐? 일반 평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어나고 위에 귀족들을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장 27절을 보세요. 4장 27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경고했던 이야기 중에 무엇이냐면 왕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4장 27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벨사살 왕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자, 취기가 올라와요. 술 한 잔, 두 잔,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까 이제 술기운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얘가, 이 벨사살이 객기를 부리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객기를 보입니까?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그 거룩한 그릇들, 그거 가지고 와. 뭐 하려고? 거기다 술 부어가지고 마시려고. 이 무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선대 왕이신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들, 거룩한 것들 모아놓는 곳에 차곡차곡 다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술 따라 마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취급하는 거예요? 술 시중을 드는 술잔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어요? 가만두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낱 이방원의 유흥을 돋우는데 동원될 존재가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정서에 따르더라도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룩한 이 물건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술 따르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 사악한 짓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자, 더 심각한 것이 여러분 4절에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봐야 함께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뭐 했대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번 연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 우상에게 찬양하는 것이 이번 연회 잔치의 큰 목적이다라는 것이 밝혀지죠. 여러분, 고대 바벨론 제국의 이 잔치는 언제나 자기들의 그 신들을 위해서 축배를 드는 것이었어요. 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 어떤 신을 위해서 손을 들자, 야크를 위해서 손을 들자, 마르둑을 위해서 술잔을 들자, 신을 위해서 술잔을 들자라고 하면서 축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배경은 신이라고 하는 달신, 달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 S-I-N. 그 신이거든요.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새해로 이렇게 그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이 날에 지금 술잔을 들어서 그 신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모든 생명과 세상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제사 집기들을 사용을 했다. 이 겁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겁을 상실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뭡니까? 매를 번다. 매를 벌고 있어요, 지금. 차곡차곡 지금 매를 쌓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13절, 18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3번, 이렇게 총 6번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22절을 보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서로 부자지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분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 후손. 이게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이거든요. 또 왕들의 경우에 이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계승자. 계승한 아들. 왕의 자리를 계승한 아들. 그가 바로 벨사살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계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그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아들넷, 딸넷 이렇게 이제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데 장자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장자가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됐는데요. 자, 느부갓네살에게는 딸이 있어요. 그 중에 큰 딸이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 장자를 죽여요. 그리고 지가 왕이 돼요. 그리고 4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이제 물려줘요. 그런데요, 이 차녀, 둘째 딸이 또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이 아들을 죽여요. 이 남편의 이름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건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자, 느부갓네살의 장녀와 차녀예요. 그 남편들이, 그러니까 사위들이 왕권을 갖다가 찬탈한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두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두맛, 그렇죠. 두 개의 맛, 두맛. 하나의 맛은 무엇이었어요? 권력의 맛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맛이었어요. 권력의 맛이 얼마나 좋으면 가족 아닙니까 다들? 가족인데 서로 죽이는 거예요. 처남을 갖다가 죽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왕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보세요. 역시 또 누군가의 그 아들을 갖다가 죽이세요. 뭘 위해서? 왕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차녀와 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이제 연회장에 또 글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자를 보고 막 기겁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서 이 글자를 푸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뭘 또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몇 번째 통치자로?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벨사살, 얘가 왕이잖아요. 왕이면 제2인자로 삼겠다, 두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래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신은 누구냐?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모두가 마르둑을 섬겨요. 그래서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요, 마르둑을 숭배하지 않아요. 달신을 숭배해요. 달신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달신을 숭배해요, 이 나보니두스. 그러면 마르둑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타고가 났겠지요. 당신이 뭔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이 마르둑 신을 갖다가 너는 이렇게 팽시키고 짓밟고 우리가 숭배하지 아니하는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느냐? 또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버려버리고 왕이라고 하는 자가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숭배하니 다들 화가 났어요. 막 들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보니두스는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 벨사살이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얼른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를 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마르둑만이 우리의 참신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신이야. 신이 마르둑을 저주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몰락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왕권을 찬탈했던 것처럼, 그렇듯이 저 벨사살도요, 자기 편을 막 끌어들여요. 나보니두스가 에이 모르겠다라고 7년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야 네가 통치해. 하지만 이 나라의 왕은 나야. 왕은 난데 네가 대신해서 대리 청정을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럴 때 왕을 섭정왕이라고 불러요. 섭정왕. 그러니까 벨사살은 섭정왕이에요. 그러니까 1인자는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그죠? 1인자는 나보니두스예요. 그럼 2인자는 누구예요? 벨사살이죠. 그러니까 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권력,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울 거야 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바벨론 왕은 나보니두스이지만 실제로 통치하는 왕은 벨사살이었다. 섭정왕. 섭정왕으로서 바벨론을 통치한 지 10년째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한 글자를 보기 전 벨사살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귀족들 1000명과 수많은 자신의 후궁들 그리고 또 첩들 모아가지고서 함께 큰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으세요? 지금 술 파티를 하기 3일 전에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밀려 내려오는 페르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참패했어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퇴각했어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치고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바벨론을 잡아먹자 해가지고 내려올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에 물이 흐르니까 물이 깊잖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네들이 어떻게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 그래가지고 저 상 위에다가 뚝을 쌓아요. 뚝을 쌓아가지고 이 물의 흐름을 갖다가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물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쫄쫄쫄 나오니까 수심이 얕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페르시아와 메대 그 연합군 군인들이요 이미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지금 저 성 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언제 칠까? 그것만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벨론 성은요 4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4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이 모든 성벽들을 합하면 26m예요. 성벽의 두께가 26m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어느 누구도 유프라데스 강을 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프라데스의 강 줄기를 갖다가 성 안으로 지난주에 제가 그 보여드렸잖아요. 뭐 보여드렸지? 저기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궁궐에다가 거기다가 막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서 이제 숲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요, 이 물줄기를 갖다가 유프라데스 물줄기를 성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포위가 되더라도 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는요, 수년 동안 온 백성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비축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돌덩어리,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덩어리를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마르지 않는 그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물을 의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뭐 했다? 교만했다. 참으로 교만했다. 여러분, 그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가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정말 교만이 어마어마합니다. 함께 시작.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당신은 당시 선대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버리지 않아? 라고 다니엘이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벨사살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믿었어요. 유프라데스 강에서 흘러오는 그 물을 믿었어요.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자신에게 자기가 통치하는 이 바벨론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들킬까봐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야, 나는 끄떡없어. 나의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못한 일을 나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위대하다.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사용하는 그 집기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함부로 손대지 못했는데 나는 손대잖아. 내가 얼마나 위대해,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 교만이 그로 하여금 망나니 짓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태어난 척 하더라도 메데 페르시아가 그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을 거는 내가 믿는 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신을 어떻게 자극할까? 그래서 보니까 금, 은, 동, 철, 구리, 그 다음에 또 뭐야? 나무, 흙,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신에게 찬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한테 드리던 제사에 사용되는 집기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도발하고 있잖아요. 왜? 바벨론의 신 당신들이 더 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갖다가 짓밟고 우리가 이기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의 신들이요, 다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 쳐들어온 저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를 갖다가 진멸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신들을 갖다가 자꾸 자극을 갖다가 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집기에다가 술을 마시는 그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속에 나타난 그 신상,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신상, 이 머리는 뭐였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요 발은 철과 흙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것. 가장 귀한 것에서 가장 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자,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지만 하나님 앞에 혼났을 때에 깨달음이 있었고 돌이킴이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냐? 금 같은, 황금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중에 무슨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뭐로 돼 있어요? 은, 동, 철 다 변해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발이잖아요. 발인데 철하고 흙을 갖다가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저게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에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진흙나라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었어요. 사라졌어요. 금머리로 시작한 동상은 철과 흙이 섞인 보잘것없는 것으로 점점점 추락해 가지 않습니까? 깨닫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 느부갓네살은 금이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오만방자한 벨사살은 흙이다.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금이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자, 흥에 괴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이 하나가 보여요. 손이 하나가 짠 하고 보여요. 손이 하나가 쫙 보이더니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뭐를 푹 줬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연회장은 여러분
이 벽의 넓이가 55m예요. 55m. 엄청 크지요. 그리고 높이가 18m예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엄청나게 큰 글씨로 썼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9절에 의하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벽에 적힌 아람어 글씨를 보았어요. 아람어 글씨. 자, 여러분 저게 뭐예요? 뭐라고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죠? 저는 저게 어떤 말인지는 알아요. 어떤 단어인지는 알아요.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는 알아요. 왕은요,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바벨론에서 일하는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점성술사들, 그 다음에 점쟁이들, 점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갖다가 다 불러오지만 그들이 해석을 해요,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벨사살 왕만 본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저걸 보았어요. 이 글자를 본 순간 6절 보니까 흥겹던 잔치가 찬물을 끼얹은 듯 사늘해졌어요. 글자의 뜻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뼈는 녹는 듯 내렸대요. 그 다음에 다리는 사시 나무 떨듯 막 떨다 보니까 무릎과 무릎이 막 부딪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포가 찾아왔다 하는 것이에요.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나서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가뜩이나 3인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누구라도 달려들 텐데 아무도 달려들질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번역을 하지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저 수수께끼 같은 알파벳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지고 모인 귀족들 모두 두려워합니다. 이때 짜잔 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10절. 10절 누가 등장해요? 왕비가 등장해요. 왕비라고 하면 왕의 와이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 보면 왕후들도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왕비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 아시죠? 데비마마 하잖아요. 데비마마. 왕비마마, 중전마마 말고 데비마마는 누구예요? 왕의 어머니. 아까 제가 그 도표 만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왕의 어머니. 니토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왕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짜잔하고 등장을 해요. 왜 왔을까요? 지금 이 연회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에다 술 따라 마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글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이 두려움에 떨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귀족들, 왕후들, 첩들 전부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 데비마마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데비가 한 말이 11절, 12절에 있는데 한마디는 뭐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라는 것이 데비의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느부갓네살이 죽고 23년이 지난 다음에 벌어졌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위에 있었던 그 왕이 죽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60세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다니엘은 60세.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 벌어졌느냐? 느부갓네살이 죽고 23년이 지나서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83세.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계에서 은퇴했겠죠. 정계에서 은퇴해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누군지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을 데비가 어떻게 소개하느냐? 12절을 보면 벨사살이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데비는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근데 쭉 읽어 내려가면 데비가 어떻게 불러요? 다니엘. 다니엘을 불러요 라고 이야기하지 벨드사살을 불러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니엘을 존중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데비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 좋은 일을 했는지,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도왔는지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것, 그 사실을 이 데비는 알고 있어요.
자, 11절을 보세요. 대비는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렇죠? 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평가해요. 또 12절 넘어가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해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때로는 해석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으니 해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풀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은 다니엘을 어떻게 부를까요?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 역시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뭐라고 불러요? 13절 보세요. 5장 13절.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야, 너 유다 포로지? 이 말이에요. 너 유다 포로지. 다니엘이 한 15세 정도에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70년 가까이 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느닷없이 왜 포로 신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끄집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자로 혹은 시민권자로 지금 오랜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야, 너 신분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너 신분 그거 제대로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가지고서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면 감옥에 쳐넣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70년 가까이를 바벨론 시민권자로 살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갖다가 야, 너 유다 포로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선대 왕은요,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다니엘을 존중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요, 다니엘을 무시했어요. 자, 14절 16절에서 보니까 반복해서 내가 너에 대해 들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너에 대해 들었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을 신문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들었거든 하면서 추궁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선대왕은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좀 해석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면 벨사살은 명령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부귀, 명예, 권력으로 회유해요. 회유하는 이 벨사살의 말은 무엇이냐? 가만히 보면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너라는 놈이 포로 주제에 뭘 해석을 하기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너 정말 이런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모욕하는 벨사살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17절 당신이 약속한 선물 다른 사람한테나 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런 것들 뭐 돈 준다고 권력 준다고 개나 줘, 개나. 하지만 내가 해석은 해줄게 라고 하면서 곧장 해석으로 넘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야, 너의 정권과는 나는 아무런 연루도 되고 싶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이 교만에서 이제 곧 무너질 너의 정권에서 내가 받으면 뭘 받겠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먼저 시건방 떠는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줍니다. 18절부터 21절인데요. 야, 너의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교만에 빠졌다가 정신병 걸려서 7년 동안이나 이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런데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 이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정신 나갔던, 정신병에 걸렸던 그의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쭉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을 엄청나게 호되게 꾸짖는데 22절, 23절 그러나 벨사살 너는 너의 선조가 겪은 일들을 모두 알면서도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다. 교만했다.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니 너의 통치도 끝이고 너의 나라도 끝이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고 벨사살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기대를 했는데 이 벨사살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끝까지 교만을 갖다가 붙잡고 있어요. 존 칼빈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큰 업적을 남긴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짚었는데요. 우리가 설교 끝나면 찬송가 하나 부를 텐데 이게 존 캘빈이 이거 작사를 한 그 내용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거예요. 자, 어쨌든 호되게 꾸짖어요. 24절부터 28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저 말은 너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야 하는 거예요. 저 말.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 거. 저게 뭐냐면은 너를 향한 또 너의 정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해요. 자, 25절 보세요. 저거를 다니엘이 어떻게 읽고 있어요? 25절. 한 번 더.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쓰여져 있나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희미하세요, 여러분? 메네 때깔 우파르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요, 자 여기는 보면은 모음이 전혀 없어요. 모음이 전혀 없고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지혜자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이거를 딱딱 쪼개줍니다. 그리고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어요. 옵스. 자 여기서부터 읽어요. 자 여기서부터 메네 때깔 우파르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뭐냐? 보면은 여러분 메네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메네 똑같은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이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요. 그러니까 결국 세 개의 단어를 준 거예요. 먼저 메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세 개, 그러니까는 메네, 때깔, 파르신 이것은 전부 다 화폐를 재는 그 단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쿼러가 있죠. 쿼러가 있어요. 25센트짜리. 10센트는 뭐라고 불러요? 니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센트는 뭐라고 불러요? 에? 아니요. 죄송해요. 그 10센트는 다임이고 5센트가 니켈이고 그 다음에 1센트는 그냥 센트잖아요. 그렇듯이 그 화폐의 단위예요, 저거는. 첫 번째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미나라고 하는 건데요. 미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을 보면 문화로 돼 있어요. 열문화. 그러니까는 10달란트를 맡겼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달란트는 없고 열문화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어. 이거는 때깔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히 발음하면 때깔이라는 단어. 이거 그 성경은 세겔이잖아요. 한 세겔, 두 세겔, 세 세겔 이야기잖아요. 이 세겔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파르신이라는 단어는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헤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네 옆에 파르신이 있으면은 이게 반 미나가 되는 것이고 세겔 때깔 옆에 파르신이 있으면 반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각각의 이 단위가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 동사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메네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동사는 넘버, 그죠?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두 번째 때깔에 해당하는 건 무게를 재는 거예요. 저울에다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깔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파르신 이것은 디바이드,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저것을 해석해 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숫자가 정해지다 두 번 썼으니까 메네를 그 다음에 저울에 달리다 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벨사살의 교만을 헤아리셨다. 그의 죄를 저울에 달아보셨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쪼개서 나눠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벨사살의 나라, 그 바벨론의 존속 기간을 갖다가 얼마나 유지할지 그걸 하나님이 이미 세셨어. 넘버링 다 세셨어. 그리고 그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무게도 하나님이 세셨어.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이 연합군 두 개의 나라잖아요. 두 개의 나라한테 이 나라를 쪼개서 주셔서 라고 하는 해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다 적었대요?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 벽에다 적었잖아요. 벽에다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30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0절 보니까 그날 밤 어떻게 됐대요? 시간이 많이 가진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 술 취해서 해롱해롱거리고 글자 보고서 술이 확 깼을 때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당했다. 왜 죽임당했을까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요 성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지 알아요? 벨사살이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맨날 유흥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여러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아이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늘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갖다가 준비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있는 저 왕을 갖다가 어떻게 의지해요? 그래서 안에서 성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 엄청난 아무도 쳐부수지 못하는 그 성문을 갖다가 안에 있는 백성들이 활짝 열어줬어요. 군인들은 술 취해 있지. 그랬더니 그냥 짠 들어와가지고 벨사살 그 연회장에 모여있는 자들을 갖다 다 그냥 도륙을 내버렸다라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별것 아니에요.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고 심판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인간이 교만으로 내세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식이 됐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아름다움이 되었든, 사실 아름다움은 그냥 뭐 나이 들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강건함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게 굴어봤자 그거 별거 아니고 후 하고 날아간다. 아까 그 동상 보셨잖아요. 동상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돌이 하나가 나가지고 꾹 쳤더니 어떻게 가루가 돼가지고 다 사라졌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에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564년 하고 7개월 하고 27일 전 저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바벨탑도 바벨론 제국도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교만을 버리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어에 혼동이 있게 바벨탑을 만들던 그 시날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바벨론 제국도 언어에 혼동이 있게 하셨어요. 읽지 못하게 했어요. 해석하지 못하게 언어의 혼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메네 데카 파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적어주신 글은 교만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만함을 경계함으로 심판을 피하라라고 하는 구원을 위한 안내 표시였다. 저거 메네 데카 파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라.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찬송가 203장 2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안내 문구를 이미 출애굽 시대에 뚜렷한 언어로, 그것도 친히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석회 벽이 아니고 뭐 꾹 누르면은 자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단단한 돌, 그 돌을 갖다가 다듬어서 2개를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구원의 언약의 말씀, 그 지침을 갖다가 주셨으니 이 돌판을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출애굽 시대에 바벨론 시대보다 훨씬 앞서서 출애굽 시대에 꼭꼭 손가락으로 눌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유대인들이 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 귀신을 내쫓은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움직여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야. 무슨 이야기예요? 구약에 역사하셨던, 구원을 이루셨던,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가락, 이 손가락이 나에게 있으니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이 인생을 갖다가 내가 짧게 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손가락 가지고 예수님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있는 그 환자에게 손가락을 그 귓구멍에다가 싹 집어넣었어요. 그로 하여금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 능력의 손가락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처형을 시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몸을 숙여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막 쓰셨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 사본들 중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이 성경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썼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일일이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다 적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뭐라고 적으셨을까? 땅에다 뭐라고 적으셨을까? 메네, 데칼, 파르신 이라고 적지 않으셨을까? 저게 뭐예요? 너 죄 있다. 너 교만하다. 죄 있으면서 죄 없다라고 얘기해. 교만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적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씩 꽁무니 뺐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적어주신 구원의 선물,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우리는 이 손으로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손가락을 주셔서 밥도 먹게 하시고 요리도 하게 하시고 청소도 하게 하시고 음악도 연주하게 하시고 볼펜을 쥐고 뭔가 쓰게도 하시고 전화기도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특별히 오늘 나에게 손가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손가락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남은 우리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에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교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져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촉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제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